네, 저는 목사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요.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분야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또 각자가 부딪히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지하고요. 삶의 고통이라는 게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잘 덜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자기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자기의 삶의 문제와 고통들을 그 고통의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앙의 언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경쟁해야 되고요.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그 경쟁력이 없으면 경제력이 상실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요.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한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본 형성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개인이 자본 형성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불쇼 이후에 내란계엄 국면에서 인터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면 무슨 일인가 싶어요.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시사인 이런 데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주로 했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있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문화지체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나 한국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나 극우가 표현하는 것이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이기보다는 변화된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세상은 기술과 제도에서 다 변화되었는데 자신의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서구의 역사가 결국에는 중세교회 시대로부터의 극복이거든요. 거기에서 시작된 모든 사상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것들을 다 지나서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답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의 헌법에도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죠. 그런데 왜 교회 안에는 유독 공산주의와 싸움을 아직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것은 믿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이야기가 많았을까라고 돌아보면 저는 답은 언제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무엇인지는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함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세계관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을 다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름과 그름, 옳음과 틀림, 선과 악, 죄와 의,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 교회와 세상이라는 아주 명확한 도식 속에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사고하는 게 우리에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래의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DEI라고 해서요,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그런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결국엔 이 복잡성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관계도 너무 복잡하고 사람도 복잡하고 사회도 복잡하고 현안도 복잡하니
그 복잡성을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는 인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이 없어야 되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인데, 어쩌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대한 훈련보다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냥 선악을 분별하는 일만 하는 게 더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그것이 참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이 문화지체 현상과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의 결과라고 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사회의 부적응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참 많이 논했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논하지 않게 되는 그 악순환에 빠져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도시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 7장부터 8장까지 어디에 계시냐면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가지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도로가 해변길이라는 도로거든요. 주보에 보면은 빨간색 길이 해변길이고 V자로 꺾이는 딱 그 지점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이 많이 살던 지역인데 왜 이방인이 많이 살았냐면 바로 이 해변길, 가장 많은 물류와 사람이 이동하는 해변길이 지나는 지역이 다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변길의 중심 도시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풍랑이 치는 바다를 지나 어디를 향하시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거라사 지역은 또 중요한 도로인 왕의 대로라고 하는 대로가 그 거라사 지역 아래쪽으로 지나가고요. 거라사 지역 역시 중요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류와 인구가 오가고요. 많은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던 곳입니다. 그 두 도시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경계가 애매하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물건을 팔아야 살 수 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에게 물건을 팔아야 생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을 지도에 보면 데가볼리 권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그리스 문화가 아주 깊이 영향을 미친 곳입니다.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 성지순례를 가서 요르단 지역을 가면 그리스 건축 양식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지역은 유독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래서 헬레니즘 자치권으로 자치권을 받은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유대교로서의 자치권을 받은 지역이고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은 헬레니즘으로서 자치권을 인정을 받아 세워온 도시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돼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정한 음식입니다. 교회에서 순대볶음을 한다니요. 네. 성경은 온전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온전한 짐승인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겉과 속이 다른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런 의미의 부정함을 말할 때 돼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권에서의 돼지는 되게 중요한 식재료였고요. 특별히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 이제 상납품으로 돼지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에서는 그리스 문화에서는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계 속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주로 사는 이방 땅도 유대인 관점에서는 무슨 땅이에요? 부정한 땅이고요. 그 땅에 돼지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부정한 땅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처음 만납니다. 구약의 신접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는 정함과 부정함으로도 논할 수 없는 존재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 들림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잡아다 두어도 초인적인 능력으로 힘으로 쇠사슬을 풀고 하루에 광야까지 갔다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요. 성경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무덤은요,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지나가기는 하지만 무덤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부정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무덤에 석회를 칠해 놓은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관리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덤에 석회질을 칠하는 이유가 그곳이 무덤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은 부정함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신 겁니다. 거라사 지역이라는 이방인이 중심이 된 부정한 지역, 돼지떼가 살고 있는 부정한 땅, 그 앞에 귀신 들린 자라는 부정한 자, 그리고 그는 무덤에서 기거하고 살아가는 그 부정한 모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부정함의 거의 끝판왕 같은 곳에 예수님이 가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괴로워합니다. 상관없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정한 사람 그리고 부정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데 유명한 대답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군대는 이것도 유명한 단어인데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로마의 한 군단,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단위의 군대를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있던 악한 영은 그래서 군대 귀신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은 군대 귀신, 로마 제국의 힘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군사력과 그 거대한 질서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짓누르는 로마 군대의 힘을 말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무적에게 넣지 말아 주십시오.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 대화가 좀 어색하죠. 누가는 왜 이 기록을 했을까? 마태, 마가, 누가 다 동일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거든요. 예수님이 귀신과 거래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 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귀신 들린 자의 고침이 아니라 돼지떼가 물에 빠진 이후에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갑자기 비탈을 달려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은 어떤 곳이라고요?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심판으로 내달려 몰사하게 되는데 그 귀신들은 누구냐면 군대 귀신, 로마 제국의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행했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것이죠. 이집트 군대를 홍해라는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이집트 제국의 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거라사 지역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의 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자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정상과 비정상, 선과 악, 바름과 그름, 옳음과 틀림, 죄와 의, 천국과 지옥이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구였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애원하는, 요청하는 이는 단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외치고 전하는 자도 단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땅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의 걱정이었고 모두가 저 사람은 신도 버린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해달라고 애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는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돼지치던 사람들의 통해서 소문을 듣고 다 옵니다. 그들이 보는 건 몰사한 돼지떼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 돼지는 마을의 공동재산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세를 제가 쳐보니 한 마리에 약 5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약 10억 정도 되는 마을의 공동재산이 증발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동일한 목소리를 냅니다.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쫓김을 당하신 것일까요? 정상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신 것인가요? 그곳에 군대 귀신,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조종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뿐이었을까요?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유대인 땅에 이방인이 많이 사는 땅이었고요.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 땅에 유대인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군대 귀신에 속하여 사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라사 그 땅에서 무엇을 물으신 것이냐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가 각 복음서의 모든 공동체마다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그 레기온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그 다름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누가 봐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누가 봐도 부정응한 사람이 가진 죄를 세상과 사람들은 주목하지만 주님의 물으심은 단정하고 정장을 빼입고 성실하고 이 세상에서 성과를 내고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는 그 정상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레기온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레기온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레기온이 없겠습니까? 그랬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정장 입고 가운 입고 하는 말마다 교회를 사랑해서라고 말하는, 헌신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제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떠나달라고 하는 그 레기온이 목사에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것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레기온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으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것이고요, 부정한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국이 명명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의 이름을 물어봐주고, 제국이 설정한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주고요, 값어치보다는 생명을 추구하고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다시 가족으로, 마을로 돌아가게 돕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경계에 서 봐야 우리 안에 있는 레기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 봐야, 세상과 부딪혀 봐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레기온을 찾으면서 그것과 싸워나가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본래의 믿음, 이 땅의 믿음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싸우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완전함에 대한 오해, 완전한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 거룩이 죄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결국에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가?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룩해지실 수 있으세요? 가능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들 어떻게든 어렴풋이 들어와서,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에서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존 웨슬리도 인간은 무제한 완전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달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선하고 혹 우리가 모든 세상과 다 격리하여서 혼자 산다고 하여도요, 인간이 가진 무지, 무의식, 육체의 한계는 무제한 완전의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완전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인데, 우리 안에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사랑의 완전함을 구하고, 내 모든 행동이 사랑의 완전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제한 상태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때문에, 우리의 육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하나도 틀림없이 지킨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죄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이 해변길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전적인 의로움이었습니다.
완전한 자기 자신에게 완전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죄가 있고 그 죄를 처단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자기가 이제껏 해왔던 모든 게 죄임을 고백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하다고 생각한 것도 죄고요, 견딜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생각한 것도 죄고요, 그 죄를 처단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죄이고요, 자신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그 무지함의 무의식의 육체의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우리를 인정하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레기온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교회 안에 있으셔야죠. 교회 안에서도 안 될걸요? 마음에 안 들걸요, 서로? 은혜를 입은 우리가 거룩함에 초대된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기를 사랑으로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이 안 될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레기온들을 부딪혀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100점 맞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초청되어진 이 은혜에 우리도 누군가를 초청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초청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도 안 되고요, 교회를 위한 것으로 끝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예수님을 향하여 제발 떠나달라고 말하던 그 세상,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땐 온통 부정한 것들 뿐이었던 그 거라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 부정한 곳에 발을 딛는 사람들, 제국이 내린 이름이 아닌 그 사람의 이름을 묻는 사람들, 제국이 내린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사람들, 자유케 하고 해방을 얻게 해주고 다시 가족으로 마을로 돌아가게 돕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침투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17년 9월 24일에 창립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주보에 있는 부끄럽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던 주보의 겉표지였습니다. 9월 24일이면 저희가 만 8년이 됩니다. 첫 이름은 저희가 부끄럽지 않은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모였습니다. 7년여 8년여의 시간 동안 창립 기념 주일을 까먹고 지나간 적이 한 절반 되고요, 누가 한 3번 정도 알려줘서 아마 백설기 정도의 떡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교세가 좀 있으니 저희가 창립 예배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특송도 준비하고요, 특무도 준비하고요, 영상도 만들고 간증자도 몇 사람 세우고요, 초대해서 덕담하실 분들 한 2분 세우고 가슴에 꽃도 좀 달아드리고 여성분들은 한복도 입으시고, 저는 2035년 뭐 비전 뭐 이래서 작정헌금도 하고, 생각만 해도 짜릿하시죠? 저희는 그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똑같이 주일에 그냥 떡만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획위원회에 기념할 만한 일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기획위원회에서 성남 지역 아동 보호 기관에 400만 원을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4세 여아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렇게 돌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어머니도 경계성 장애가 있으시고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너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 드러내고 청소하고 아마 도배하고 하는 일에 150만 원을 긴급해서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동보호기관을 하시는 그 기관 위탁된 기관이 있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금액은 대부분 상담과 관련된 금액이고 직원들이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와 갈등을 겪는 일들이 많아서 위협도 당하시고 고발도 당하시고 그래서 근수연수가 길지 못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금이 없어서 뭐 워크숍 같은 시간도 한 번도 가지실 수 없었던 현실이라고 그래서 돕는 자를 돕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기관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바른 쉼 프로젝트라고 명명해서 알려주셔서 저희가 그 일에 250만 원을 21명의 직원분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1일 저희들은 백설기만 먹는 그 창립 기념 주일에 관장님이 오셔서 함께 저희랑 예배 드리시는 걸로 창립 기념 주일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헌금은 뭐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정과 에너지와 관심과 우리의 믿음이 펼쳐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제발 떠나달라 말하는 세상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8년 동안 지켜온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성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데요. 그 역시 성탄의 소식이 필요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 역시 우리의 관심이 교회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였다면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가졌던 레기오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재소자 자녀의 가정들, 폭력 피해 아동의 가정들, 긴급 돌봄 아동의 가정들을 그래도 꾸준히 지켜보고 돕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과 소식을 들으면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연결이 되어서 소식을 듣기 때문에 듣지 어디에서도 들려지지 않는 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는 완벽하게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기관에 방문해서 소식을 듣고 오면서 다시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 교회는 절대로 빚을 내어서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것, 어떻게든 이 지하에 오래 남아있는 것, 숫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여겨졌던 일들을 적어도 답습하지는 않는 것, 잘못이라 생각했던 것을 그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어쩌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부정한 자라 칭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